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처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을 때 많은 핍박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또 심지어는 소유까지 다 빼앗기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겼지만 그 빼앗기는 것을 기쁨으로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했습니까? 돈이라는 게 참 소중해요. 그것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땀 흘려요. 얼마나 노력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강제로 빼앗아 간다면 얼마나 속상해요. 저는 단돈 1,000원이든 단돈 10,000원이든 작은 돈이잖아요, 사실. 근데 누구한테 속아서 1,000원을 빼앗기고 10,000원을 빼앗겨도 그렇게 속상하더라고. 큰 돈, 가치 있는 데 쓰면은요, 기뻐요. 근데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1,000원을 빼앗기면은요, 그거 그렇게 억울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렇게 땀 흘려서 모은 소유물을 다 뺏겨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소유를 뺏긴 것도 기쁨으로 당하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리고 11장에서부터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등등등등 믿음의 사람의 예를 드는 믿음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1절과 3절에서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이길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을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하면서 살았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 빼앗기면 죽는 줄 알아요. 끝난 줄 알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살아있는 산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데도 기쁨으로 당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1절부터 3절은요,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믿음은 무엇이다. 이게 믿음에 대한 정의거든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라는 이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길 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뜻은요, 믿음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차원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우주, 이것은 보이죠. 그죠? 내 몸도 보이고 다른 사람도 보이고 이 세상도 보이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보이고 보여요. 그런데 그게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는데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곳에 계셨어요? 혹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그 세상을 존재하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는요, 알아요. 왜 그래요? 믿음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이 세상을 자세히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이 세상이 스스로 우연히 존재했다라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정교한지, 얼마나 섬세한지 알면 알수록 이 정교하고 섬세한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생물학자들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요, 우리 세포 내에 그 가장 작은 단위 중 하나에 어떤 생명체 그 편모라는 게 있대요. 편모. 그 꼬리 같은 게 있는데 그 꼬리가 이렇게 돌면서 추진력을 얻어서 그 생명체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편모가 한 50개 정도의 그 단백질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 생명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극히 작은 그 생명체의 꼬리, 로터리, 추진체 역할을 하는 그 꼬리가 50개가 넘는 단백질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거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연히 그 50개의 단백질이 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하나씩 조금씩 억겹의 시간이 들면서 그 우리의 이런 조직들이, 우리의 세포들이 이렇게 진화해 왔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50개의 단백질 중에 하나만 없어도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데요. 처음부터 50개의 단백질의 조합이 있어야만 지극히 작은 편모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좀 어렵나요?
생물학자들이 세포를 지극히 작은 세포 하나에 들어가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건 누군가 디자인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이것을 설계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지만 우주를 한번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너는 네가 저 별을 셀 수 있으면 네 후손도 셀 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너희 후손이 저 별들만큼 많게 하리라.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요, 저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 하나가 은하수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은하계. 수백억 개의 별들이 뭉쳐있는 은하계가 우리 눈으로는 별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요. 그 사실 앞에서 이 우주를 설계하고 계획한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고 믿는 것은요,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이렇게 관찰할 때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하나님의 지분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를 봐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들에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그 창조물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 고쳐주시다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어요. 세상 사람들 그거는 인정해요. 왜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사실은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뭐가 안 보여요? 왜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의로운, 온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던 그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두 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믿음을 갖기 전에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우리 시어머니 위해서 죽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우리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보이지만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목적을 보게 하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보았어. 나는 보았어.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단순히 성경을 공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불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교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중요시 여기지만 자기들은 깨달음을 중요시 여긴대요. 수도를 통해서 정말 노력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불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깨닫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믿는 거지만 우리는 수도 생활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보다 우월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단순히 성경 공부해서 그거에 대한 지식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거들을 채택하죠. 증거들 채택하는데 가장 신빙성이 있는 증거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이 있어요. 자,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증거를 채택할 때 가장 설득력이 있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진리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복음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셨을 때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을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처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제 자녀들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 아픈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믿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봐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음을 믿어요?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를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간절한 사모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이름을 위해 서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왜 그래요? 주님께서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포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내가 보는데 어떻게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그 주님 앞에서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안 돼. 근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교회들 이렇게 보면 성도와 목사님이 싸우고 성도님과 성도님들이 싸우고 목사님과 목사님들이 싸우고 또 요즘 은퇴한 목사님 그 사택을 다시 환수하자고 그래서 막 이제 세상 법정에까지 갈 것 같은데 목사님과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서로 고소하려고 하고 왜 그래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런 진리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에 멸망할 수밖에 없던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는 길밖에 없었어요.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다른 길이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저 오연석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저를 구원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으면 죄 용서함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내가 어떻게 싸워? 다른 사람하고 싸운다는 거는요, 나는 잘했는데 네가 잘못했어, 그 얘기 아니에요? 난 잘못한 것 없는데 네가 잘못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의 영광이 보이게 되면 아유, 저 사람이 잘못한 것 이전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의 진리를 보게 하시면은요, 그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교육자 회의 나가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는데, 나가기 전에 꼭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내가 죄 용서함 받을 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교육자에 나가면은요, 어른들도 있지만 저보다 어린 목사님들 많아요. 저보다 후배 목사님들 많아요. 저는 정말 어린 목사님들한테도 고개 숙여서 인사해요. 반말하지 않아요. 저보고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 학교 선배님이시고 막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저보다 일찍 이 지방에 오신 분이 선배님이지. 그러고 그냥 고개를 숙여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보이니까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보이게 해주시냐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보이세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주로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과부와 그의 어린 아들을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된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믿음 주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영적인 눈,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봐야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 계시대.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대. 목사님 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대. 목사님 참 좋은 분이야. 그러니 그분이 거짓말 하겠어?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보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위기의 때에는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보아야 돼.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게 보여야 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걸 봐야 돼요. 그래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진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보게 해주세요. 내가 체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는 것을 직접 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내가 보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어떻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어떻게 나는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만 잘못인 것처럼 서로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찬송가 270장 270장